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이번 주는 우리 학생들에게 힘든 주간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험을, 테스트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의 테스트는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시험을, 테스트를 치른다는 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최종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 주로 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왔는데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그 마지막 최종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임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떨까 이거입니다.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나? 몇 가지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할 때 어떤 자세로 그 시험에 임해야 되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도 똑같이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마지막 테스트를 치르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어떤 일들이 없습니다. 이제 아내 보내고 자기 죽는 그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최종 테스트, 우리에게도 지금 최종 테스트가 늘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우리도 이제 통과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즉시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의 테스트의 태도예요.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사바에서 모리아산이거든요. 한 100km 정도 거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이렇게 3일 동안 어떤 동행해 나가는데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떠나면서 3일 동안 이제 걸어가는데 3일 정도 거리잖아요. 이삭과 대화를 나누는 아브라함,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즉시 순종했지만 아브라함과 3일 길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3일 길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길이었고 분위기는 좀 어둡고 침침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수준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려웠겠다. 참 힘들었겠다. 즉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긴 하는데 그 3일 길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측은 나의 수준에서의 추측이다라는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에 담긴 아브라함의 태도는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냐고 묻지 않고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바친 이삭을 어떻게 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순종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해도 살리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한 제물을 준비할 것이라고 확고한 신념과 단호함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로움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의로움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과 즉시 순종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 취할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해야 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납득하지 못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말씀하셔도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22장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 3-4가지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테스트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하나를 다 통과해 가야 되는 거겠구나. 그러면서 첫 번째 즉시 순종, 나는 지금 즉시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나는 즉시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즉시 순종의 태도를 꼭 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즉시 순종할 때 지나고 나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를 임하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 임하는 자세, 즉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예배자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샤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전에도 사용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몸을 굽히고 영접하는 것이 그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롯이 천사를 보고 땅에 엎드렸던 그때의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예배는요, 항복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의 예배는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테스트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았죠? 번제의 예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번제는요, 이거 그냥 번제 하니까 간단하게 느끼죠. 그 짐승의 각을 다 떠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상징해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제사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행복을 빼앗는 제사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사랑을 빼앗는 예배입니다.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그런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번제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번제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였기에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는 드릴 수 있는가? 이거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제 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점에 즉시 순종하라는 테스트를 통과해 가셔야 될 거고, 어떤 순간에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테스트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이구나. 또 1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시죠. 아끼지 않는 것이, 예배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이삭을 받았습니까? 그 마음을 받은 것이지요. 아끼지 않고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해서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셔요. 인간의 제사를 제물로 받지 않으셔요. 그 중심이 어떤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드리는지 아닌지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끼지 않고 예배자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취할 때, 야, 너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끼지 않는구나, 그것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드리는 예배에 대한 테스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을 드리는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출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문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내세우면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친히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그 종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5절에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다시 우리가 내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살려주실까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죽은 다음에 살려서 약속을 지키시라고 한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의 하나는 부활신앙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죽이면 살리신다라는 부활신앙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부활신앙,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요, 함께하는 사람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순종의 태도입니다. 이삭의 순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 쥐고 갈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거든요. 해발 700m 정도 되니까 수락산 높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의 나이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6, 17 정도 됩니다. 이삭은 힘이 좋은 편이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결박하는데 가만히 결박하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사람 곁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동참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옆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치를 때 함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늘 함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4가지 시험을 아브라함은 다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늘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할 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태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함으로써 그 테스트를 통과했지. 아브라함은 예배로 그 테스트를 통과했지.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해 놨지. 부활신앙으로 그는 통과했지. 내와 함께 있는 사람의 순종함으로, 같이 순종함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했지. 그렇게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비로소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멈추어라. 그 말은 뭘까요? 너는 합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테스트에서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통과해 가보십시오. 즉시 순종해 보십시오. 예배 드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테스트를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하나 통과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